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렇게 초유의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몹시 놀랍고 그리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증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처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 상황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십수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 줄이고 또 고통당하고 형편없었던 자신의 그 아픈 기억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을 말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지식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 관하여서 말하면서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떻고 신적인 측면에서 어떻고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떻고 영적으로는 어떻다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속사로만 연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다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간적 속성만 말하거나 아니면 신적인 요소만을 붙들거나 아니면 동시에 둘을 버리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아니면 하나님으로만 아니면 둘을 포기하든지 하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아니면 그리스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다. 하나님도 아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오해보다 더 이상한 오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는 사탄이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다고 믿게 하든지 아니면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든지 아니면 죄짓기 전의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당하신 시험과 고난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연결하고 있습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니까 신적인 차원만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삶 속에 섞여 살아야 하니까 사람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둘을 다 포기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똑같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입었던 육신은 어떤 모양의 육신이었을까요? 겉모양만 육신이었고 아니면 속은 어떤 신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서 전혀 인간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당시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육체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의 형체를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으셨던 육신은 사람의 모양으로 죄 지은 후에 타락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생명이 단축되는 그런 짧은 생애를 사신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줄이고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고 슬퍼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하여 지치셨고 근심 속에 고민하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다윗의 가문이 우수하다거나 다윗의 가문이 아주 특별하다거나 고귀한 것을 말하려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은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에 따라서 영원한 왕권이 보장되는 그런 가문이었지만 실제로 다윗의 가문을 뒤져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사람은 다윗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만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에 충족시킨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르호보암은 어땠고요? 므낫세는 어땠고요? 히스기야는 어땠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다윗의 혈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완벽한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특별한 가문에 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이죠. 그는 진실로 종의 형체를 가진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몸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죄의 종의 형체를 지녔기 때문에 사리 분별력도 없고, 그리고 혈기만 왕성하고 죄 덩어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성과 감각이 마비된 그런 로봇과 같이 껍질만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사람만 믿겠다라고 하는 말은 혹시 잘못하면 사탄이 계획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변형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육체는 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대조된 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혼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영과는 별 관심이 없는, 철저하게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욕심대로 행하는, 탐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참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한 사람, 육체도 건강한 사람, 인간의 모든 본성과 의지와 감성을 지니신, 우리와 똑같으신, 몸에 합당한 영혼을 가지신 참으로 멋진 청년으로서, 참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이 말을 오해하여서 사람으로만, 죄 지은 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몸으로만 국한해서 봤기 때문에 온전하게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차원을, 본질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몇 사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떠나셨을 때 그를 뒤따르던 소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뜬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한 가나안인 여자가 스스로 찾아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불렀던 호칭,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혈통 좋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딸로 생각했던, 게다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여자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녀를 대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이방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나게 하신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축복했던 그 다윗 혈통,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면서 다윗을 생각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의 육체의 아들들은 이루지 못하고 다 비참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정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 왕위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넉넉히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들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차원을 기억하면서 단순하게 육신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속내면은 살피지 못한 채, 그래서 그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라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진정 참 하나님이시며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축복이 매 순간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생명의 복이 강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생명을 빼앗긴 채 공포와 두려움과 차별과 그리고 배제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과 영혼이 힘들어하고 상처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더하여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며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한 문화가 확립되게 도와주시고 치유와 화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조국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